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했던 그 아이가 어느덧 자라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큰 자식을 보며 이토록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허전한 것일까요? 젊은 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시절,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이 더 배불렀습니다. 좋은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면서도 자식의 학비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셨습니다. 내 인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자식이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여 키워낸 자식이 짝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축하객들의 인사를 받으며 이제 내 할 도리는 다 끝났다는 후련함도 잠시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그저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떠난 후 우리의 일상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울리던 전화벨 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진 스마트폰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늘어납니다. 명절이나 부모의 생일이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혹여나 바쁜 자식에게 짐이 될까 싶어 아프다는 말조차 속으로 삼키는 것이 부모의 깊은 마음입니다. 자식의 새로운 가족, 즉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생각처럼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건넨 따뜻한 조언이 어느새 간섭과 잔소리로 오해받아 돌아올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지만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왠지 모를 섭섭함과 공허함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유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우리 시대 모든 부모님들이 마주한 아픈 현실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웠는데 어쩌다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을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혹시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며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태가 완전히 변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는 분명한 신호일 뿐입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깊고 예리한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그분 역시 기나긴 유배 생활 중에도 늘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편지를 썼던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사셨던 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희생과 맹목적인 사랑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역설하셨습니다. 가족 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선이 있으며 때로는 부모가 먼저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도리란 자식을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지혜롭게 놓아주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끝없는 개입과 놓지 못하는 미련은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종국에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결혼한 자식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 부모가 먼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현명하게 끊어낼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도 각자의 삶에서 숨통이 트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올바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비결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평생을 짊어지고 온 자식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과 짐을 비로소 평안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역할 뒤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 자신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되찾는 소중한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오해와 섭섭함의 악순환을 지혜롭게 끊어내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성숙한 가족관계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식과 부모 사이의 갈등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의 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끝없는 경제적 지원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서운함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남들 하는 만큼은 해주고 싶어 노후 자금을 털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일 줄 알았는데 손주가 태어나고 자식들의 맞벌이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부모의 무한한 희생이 요구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지만 내 몸이 부서져라 황혼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 챙겨준 음식이나 간식이 요즘 육아 방식과 맞지 않는다며 며느리나 딸에게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내가 누구를 위해 다 늙은 몸을 이끌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또한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무심코 던진 말들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냐는 걱정 어린 한마디가 자식 내외에게는 지긋지긋한 간섭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하느라 피곤한 자식들을 위해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불쑥 찾아갔다가 달갑지 않아 하는 눈치에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이 가족끼리의 친근함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현관문 앞에서 자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중간에 낀 내 자식은 도리어 부모인 우리에게 화를 냅니다. 엄마 제발 오기 전에 연락 좀 하고 오라며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있다고 매몰차게 말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깊은 원망과 섭섭함의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쳐 뒷바라지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뼈저린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입에 맛있는 것이 들어갈 때 가장 행복했고 내 옷은 기워 입어도 자식 옷은 늘 좋은 것으로 입혔던 세월이었습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일했고 결혼 자금을 대느라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걸려 올까 말까 한 안부 전화와 의무감에 마지못해 찾아오는 명절의 짧은 만남뿐입니다. 기계적으로 용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의 태도를 볼 때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내 피와 땀을 전부 내어준 결과가 왜 이토록 서늘한 외로움과 참담한 상실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자식은 부모 끝없는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되었고 우리는 그런 자식을 보며 속으로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의 삶에 무한정 돈을 대주거나 필요할 때만 아이를 봐주는 하청업체처럼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나의 모든 것을 갈아넣어 자식의 가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지만 정작 나의 노년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듯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서도 효도받는다는 거짓 자랑을 하며 차마 내 속내를 털어놓지 못해 쓴웃음만 짓고 돌아오는 날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섭섭함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 그 감정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비뚤어진 집착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내가 며느리와 사위 눈치를 이렇게까지 봐야 하느냐며 자식에게 날 선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서로의 상처를 헤집는 비수가 되어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습니다.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할 가족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원수지간으로 변해버리는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서운함은 자식에게 무거운 죄책감과 반발심으로 다가가고 자식의 차가운 방언은 부모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과연 이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길을 잃지 않고 서로를 향한 존중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도리를 다했다면 이제는 내 몫의 억울함을 조용히 내려놓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냉철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이토록 서운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자식을 내 소유물이자 내 삶의 연장선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자식은 더 이상 내 품 안의 여린 아이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타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끊어내야 할 것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남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고통스러운 원망의 늪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와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 두 번째로 끊어내야 할 것은 바로 감정적 집착과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물질적, 육체적 독립보다 훨씬 더 끊어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의 뿌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여러분의 숭고한 사랑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본성과 마음의 움직임을 그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던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선생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지, 또 얼마나 외부의 대상에 쉽게 흔들리는지를 늘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면의 중심을 잃고 바깥의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시작할 때 삶의 고통과 번뇌가 싹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물리적인 탯줄은 오래전에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감정의 탯줄을 여전히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녀가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부모의 품을 완전히 떠나 독립된 하나의 우주를 창조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이며 새로운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부모가 아니라 자신들이 새롭게 일구어낸 그들의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순리이자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큼 이성적이고 차갑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청춘을 희생하고 먹을 것을 아껴가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온 세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워낸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내가 준 사랑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되돌려받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 심리는 결코 여러분이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워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을 중요시하는 인간의 본성이자 늙어가며 점차 작아지는 육체적 한계 속에서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지만 자녀들의 세상은 가장 넓고 치열하게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우주는 오직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자녀의 우주 중심에는 이제 부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독한 시선의 불균형에서 깊은 고독과 섭섭함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안부 전화가 조금만 뜸해져도 부모의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피어난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마치 건조한 산등성이에 떨어진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초기에 다스리지 못하면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원망의 산불로 번져나가 결국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숲을 모두 태워버리고 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정성을 주었으니 너도 마땅히 이만큼의 효도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마음속의 계산기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이 계산이 시작되면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를 숨막히게 얽매는 무서운 족쇄로 변질되고 맙니다.
원망이 쌓인 부모는 자녀와 며느리 혹은 사위에게 서운한 내색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조언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그들의 삶에 자꾸만 깊숙이 개입하려 들고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간섭이 길어지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숨막히는 간섭과 정서적 압박을 견디다 못한 자녀는 결국 부모와의 거리를 더욱 멀리 두려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사랑을 확인받고자 내밀었던 부모의 손길이 오히려 자녀를 영원히 쫓아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버리는 비극입니다. 다사는 강진에서의 18년이라는 길고 참혹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자식들에게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지를 통해 자식들이 스스로 학문에 정진하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내면을 가꾸며 굳건히 서기를 끊임없이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식들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았고 아비의 불행을 자식들의 죄책감으로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은 부모가 먼저 정서적으로 흔들림 없이 독립해 있을 때 자녀 역시 안심하고 자신의 인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감정의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그들을 덜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독약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심리적 방파제를 세우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멀리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자녀의 관심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헛된 욕망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자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의 깊은 고독 속에서 신독, 즉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살피는 수양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타인에게 기대어 해소하려 하지 말고 고독을 온전히 마주하며 나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는 시간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자녀를 향해 있던 애틋한 시선을 이제 거두어 주름지고 지쳐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 역시 하루하루 쏟아지는 삶의 무게와 싸우며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여운 한 명의 어른일 뿐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옛말처럼 그저 자기 자리에서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 곁에서 살갑게 굴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기대를 끊어낸다는 것은 처절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내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섭섭함을 삼켜내야 하고 빈 둥지에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정서적 단절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그 끝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진정한 평온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조건 없는 이해가 피어나고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온전한 존중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거운 부모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명확히 긋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장성한 자녀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탯줄을 끊어내는 이 위대한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와 원수가 되지 않고 영원한 인생의 조력자로 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와 영원히 등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 가장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씨앗을 미리 짐작하시고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두기와 내면의 엄격한 자립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조차도 거리가 무너지면
예의가 사라지고 결국 씻을 수 없는 원한만 남게 된다는 진리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린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세 가지 밧줄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것은 바로 충고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지독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장난감이나 한가득 쌓인 설거지를 보며 혀를 끌듯 차신 적은 없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허락도 없이 덜컥 열어보고는 반찬이 이게 뭐냐, 애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는 거냐라며 은근슬쩍 잔소리를 늘어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손주를 혼내는 방식을 두고 애를 왜 그렇게 잡냐며 여러분의 옛날식 교육관을 무리하게 강요하신 적은 없으신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값비싼 패딩을 입은 손주를 보며 너희들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애들 옷에 이렇게 큰 돈을 쓰냐며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눈치를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동차를 바꾸거나 이사를 결정할 때도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대놓고 핀잔을 주지는 않으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 모든 말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바라는 애끓는 부모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충고라고 굳게 믿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를 포함한 자녀 부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사랑이나 걱정으로 다가오지 않으며 오직 숨막히는 통제와 무례한 간섭으로 가슴에 꽂힐 뿐입니다. 이러한 간섭이 하루 이틀 누적되면 자녀 부부는 여러분의 방문 자체를 피하고 싶은 거대한 스트레스로 여기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이 많고 간섭이 길어지면 반드시 사람을 잃고 화가 따른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만함을 가장 경계하시며 내 생각과 방식만이 항상 정답이라는 늙은이의 착각에서 완벽히 벗어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훈수와 지나친 충고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내 통제를 받아야 할 만큼 미숙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다라는 모욕적인 암시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결혼을 하고 일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든 눈보라가 치든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완벽히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살림살이가 다소 어설퍼 보이든 우리 세대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돈을 헤프게 쓰든 그것은 온전히 그들 부부가 스스로 부딪히며 해결해 나가야 할 고유한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숙제를 억지로 대신 풀어주려 하거나 곁에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부모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신뢰에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자녀의 집에 가실 일이 있다면 입에는 무거운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지갑에 지퍼만 활짝 열어두셔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도 절대 나서서 치워주려 하지 마시고 맞벌이하며 애들 키우느라 청소할 기운도 없지? 라며 그들의 고단함을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품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해라, 저건 저렇게 아껴 써라라는 지시형 말투와 통제적인 단어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시길 당부합니다. 무언가 조언하고 싶은 말이 턱 밑까지 차오르더라도 속으로 셋을 세며 그 말을 꾹 삼켜내는 참을성을 기르셔야 합니다. 대신 너희들만의 방식으로 참 잘 살고 있구나.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라 정도로 한 발짝 물러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자녀의 삶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 낡고 오만한 습관의 끈을 가차없이 잘라낼 때 비로소 자녀는 여러분을 언제든 기대고 지혜를 구하고 싶은 어른으로 진심을 다해 존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서 흔적조차 없이 당장 끊어내야 할 것은 재산과 돈을 통해 자녀를 조종하려는 통제줄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수많은 노년의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자 훗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눈물 흘리며 뼈아프게 후회하시는 대목입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얼굴을 비치기를 바라는 얄팍한 마음에 나 죽으면 이 집과 재산은
다 너희들 차지가 될 거다라며 은연중에 유산을 미끼로 던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자녀 중 유독 자주 찾아오고 살가운 자식에게만 재산을 더 물리겠다며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과 치졸한 질투를 부추긴 적은 없으신가요? 자녀가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아 어려워졌을 때나 무리하게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할 때 평생을 바쳐 모은 두 소중한 노후 자금을 바닥까지 긁어내어 선뜻 내어주신 적은 없으신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돈이라는 막강한 무기로 자녀의 가짜 효도를 사려하거나 재산을 매개로 자녀를 영원히 내 곁에 묶어두려는 시도는 단언컨대 100이면 100 모두 비참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직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곁에 머문다면 그 초라한 노후가 과연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길고 험난했던 유배지에서도 결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꼿꼿한 내면을 지켰습니다. 특히 늙고 병든 몸일수록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인생에서 가장 으뜸가는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아온 노년의 여러분에게 남은 한 줌의 재산은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품위와 생존 자체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견고한 보루입니다. 이 소중한 보루를 자녀의 애원이나 눈물에 흔들려 섣불리 내어주고 나면 여러분 앞에는 숨막히는 경제적 빈곤과 비참함이 폭풍처럼 몰아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도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배신감과 지독한 우울증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살아생전에 미리 넘겨받은 자녀가 부모를 예전보다 더욱 깍듯하게 모시며 은혜를 갚는 기적 같은 경우는 이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억지로 얽어맨 관계는 결국 그 돈이 사라지고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히려 돈이 자식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녀의 방문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자식의 차가운 행동들로 인해 결국 여러분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는 깊은 상처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지갑이 얇아질수록 자녀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역시 서리처럼 차가워진다는 잔인한 진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노후의 재산으로 자녀의 마음을 통제하고 환심을 사려는 그 어리석은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돈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철저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훗날 병든 몸으로 자녀를 원망하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내 빚 갚아준 돈이 얼만데라며 피눈물을 흘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억울함은 애초에 섣불리 돈을 쥐어준 여러분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비롯된 처참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당장 빚더미에 앉아 죽을 만큼 어렵다고 통곡하며 호소하더라도 여러분이 병원에 갈 돈이나 매달 써야 할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위협받는 선에서 무리하게 도와주셔서는 절대 결단코 안 됩니다. 자녀의 빚을 갚아주느라 정작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조차 없어 남의 손을 벌리게 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끔찍한 불효와 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노후 자금은 단단히 움켜쥐고 설령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절대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녀가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손을 벌리려 할 때마다 내 노후는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알아서 챙길 테니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라라고 차갑게 선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냉정한 단호함은 결코 부모의 이기심이나 핏줄을 외면하는 매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독립심을 강하게 키워주고 여러분 스스로의 평안한 노후를 완벽하게 지켜내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남은 정확한 잔고와 재산의 규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도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로 철저히 숨기시길 바랍니다. 그 돈은 오직 늙어가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잃어버린 취미를 즐기는 데에만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과감히 찢어서 불태워버려야 할 것은 남몰래 고이 간직하고 있는 효도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입을 것 입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아가며 오로지 자식들이 남들에게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애달픈 마음 하나로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내 청춘과 건강을 모두 갈아 넣으며 그토록 처절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녀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에서 무엇을 포기했는데 라는 막대하고도 억울한 보상 심리가 마음속에 거미줄처럼 끈적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명절이나 부모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자녀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거나 평소에 묻던 안부 전화조차 뜸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섭섭함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자식이 원망스러워 눈물을 훔치며 뜬 눈으로 밤잠을 설치신 적이 여러분에게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동네 친구나 친척들의 자식은 칠순 기념으로 비싼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다달이 용돈도 수백만 원씩 넉넉히 준다며 자랑할 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내 자식의 초라한 처지와 남의 자식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깊고 어두운 우울감과 뼈저린 한숨에 빠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녀와 통화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아이고, 내 팔자야, 여기저기 쑤시고, 이제 안 아픈 데가 없다라며 자녀의 죄책감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십니까? 이토록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곪게 만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녀와의 무언의 효도 계약서를 꽉 움켜쥐고서 단 한 시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피 같은 청춘과 육체를 모두 바쳐 희생했으니 이제 늙고 병든 나에게 너희의 귀한 시간과 돈을 바치라는 묵시적이고도 폭력적인 강요입니다. 내가 이만큼 늙고 외로우니 이제 너희가 내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 내 남은 인생의 적막함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숨막히는 압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참된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으며 타인에게 행복을 구하고 밖에서 찾으려 할수록 더욱 영혼이 굶주리게 된다고 통찰하셨습니다. 유배지의 처절하고 끔찍한 고독 속에서도 타인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초연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철학을 통해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내면의 굳건한 평화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내셨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끈끈한 부모 자식간이라도 자신이 과거에 베푼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는 그 순간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눈물겹도록 숭고했던 부모의 사랑은 어느새 숨막히는 무거운 짐으로 변질되고 삭막하고 차가운 채무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녀들 역시 머리로는 여러분의 크나큰 희생을 뼈저리게 감사하고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무거운 효도의 의무와 죄책감 앞에서는 결국 목이 졸리는 듯 숨이 막혀 부모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얄팍한 칭찬이나 방문 횟수에 여러분의 하루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좌우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핸드폰만 쳐다보며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고 홀로 한숨 짓는 처량한 행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통화를 할 때 피곤할 텐데 억지로 의무감에 전화하지 마라. 이번 명절에는 굳이 고향까지 내려오지 말고 너희 가족들끼리 편하게 푹 쉬어라라고 먼저 대범하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나중에 뒤끝을 부리기 위한 빈말이나 서운함을 교묘하게 감춘 가짜 배려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의 굽은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 같은 짐을 훌훌 털어 덜어주는 진심을 다해 뿜어내는 완전한 해방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녀에게 조건 없이 쏟아부었던 그 눈먼 맹목적인 사랑은 자녀가 엇나가지 않고 큰 병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상의 일원으로 자라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완벽하게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제 머리가 굵어진 다 큰 자녀는 부모에게 진 그 거대한 빚을 갚는데 억지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새롭게 만난 자신의 배우자와 가슴에 품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내리사랑의 형태로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갚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이자 세대가 건강하게 이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이치입니다.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해 매달려 있던 그 무겁고 집착 어린 시선을 이제 과감히 거두어들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남은 인생과 하루하루 늙어가는 육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돌보는데 그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으로 채워주길 헛되이 바라던 그 서글픈 외로움과 공허함의 빈자리는 오직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강한 일상으로 채워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노래교실이나 서예를 배우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취미 생활로 꽉꽉 채워나가야 합니다. 자식이 언제 오려나 문방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서운해하며 눈물 지을 시간은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단 1분도 없습니다. 베란다에 화초를 정성껏 가꾸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네 산책을 즐기며 여러분 자신의 하루하루를 찬란하게 가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환하게 웃으며 살아갈 때 자녀들도 덩달아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고 여러분을 더 진심으로 흠모하고 따르게 됩니다. 수십 년간 부모라는 무거운 족쇄와 이름에 갇혀 완전히 잃어버렸던 여러분 진짜 삶의 주도권을 오늘 당장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결코 내 마음대로 부리거나 조종할 수 있는 영원한 소유물이 아니며 내 불안하고 고독한 노후의 외로움을 끝까지 책임져주기 위해 태어난 든든한 감정의 쓰레기통이나 보험 상품도 아님을 뼛속 깊이 명확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여러분을 괴롭히던 이 저주받은 효도 계약서를 한치의 미련도 없이 산산조각 내어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그 계약서가 제로 변해 날아갈 때 비로소 자녀와의 껄끄러웠던 관계는 무거운 의무와 지독한 죄책감을 벗어던지고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애정과 존중으로 눈부시게 새롭게 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자녀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고 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3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방식대로 살기를 바라는 조언, 끝없이 쥐어주고 싶은 경제적 지원, 그리고 내 노후를 알아주길 바라는 효도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3가지를 매정하게 끊어낸다는 것은 자녀를 버리거나 부모로서의 정을 떼어버리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선을 넘다가 남남이 되거나 원수로 전락하는 비극을 막고 진정한 어른으로서 사랑을 완성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아이들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건넨 따뜻한 조언이 어느새 날 선 잔소리가 되어 아이들의 숨을 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경험이 정답이라는 낡은 착각을 버리고 그들의 방식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절반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허물어가며 끝없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 역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면서까지 베푸는 물질적 도움은 도리어 자녀의 자립심을 갉아먹고 맙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홀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안도감이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섭섭함과 효도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하는 보상 심리는 결국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만 남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에 이제는 자식이 내 노후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허상을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릇사람은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하려는 대신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꼿꼿하고 우아하게 서 있을 때 자녀들 역시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험난한 세월 속에서 자식 키우시느라 정말 뼈를 깎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 먹고 싶은 것, 나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오직 자녀들의 평안과 행복만을 위해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고 객석으로 한 걸음 물러나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자녀의 삶에 초대받지 못한 씁쓸한 손님처럼 서성이며 눈물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닻을 올린 여러분의 인생 2막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이 찬란한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만 쏟아부었던 그 무한한 사랑과 깊은 관심을 이제는 늙어가는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돌보는데 온전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아껴줄 때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여유가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난 세월 동안 훌륭하게 부모의 역할을 다 해내셨고 이제는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아름답게 만개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향한 쓸데없는 간섭에 입술을 꽉 다물고 지갑을 닫고 대신 오롯이 나를 위한 활기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나만의 즐거운 취미를 만들며 마음 맞는 친구분들과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자녀에 대한 서운함과 미련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